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기독교 사회학자 토니 카플러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 거짓말,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 괜한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며 살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사무칠 뿐이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 큰 일을 못했다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On Death and Dy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600명을 인터뷰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지막 길을 돌보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해요. 왜 그리 참지 못하고 왜 그리 화를 내며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해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베풀고 나누어야 했다는 것이죠. 아둥바둥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보려 했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어보니까 한참 잘못 살았어요.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았어야 했다는 것이 마음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즐기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즐기고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는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누구나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들, 내가 하던 일들,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했던 직업들, 누구의 부모니, 누구의 자식이니, 누구의 아내니, 누구의 남편이니,
나의 소유가 어떻고 뭐 그런 세상의 옷들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오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라고 번역된 말을 헬라어대로 그대로 보면 호 옵달모스 호스 헤민 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 성경에서 결산을 받으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로고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을 하는데 거기서도 세상 이야기, 내가 한평생 애쓴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일 이야기 하시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온 이야기 외에 결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던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늘 언제나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이니까. 세상을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호 로고사르스 기노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나의 삶을 걸고 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삶이 올바른 삶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고 그 삶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기사들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나오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기사들이 떠오르지요. 아마도 이 기사를 쓴 목적들 중 하나는 엘리사에게도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와 같은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엘리야, 엘리사 다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는 쫄딱 망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처지가 되어서
뉘우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 탕자가 이 비유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탕자의 비유 하니까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연은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면 뭘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뉘우치면? 사르밧 과부 그리고 오늘 성경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이 기적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설령 병 고치는 능력이 출중한 시대의 명의라고 해도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에요. 내 삶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까지도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와는 달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만난 수냄 여인은 부자였고 또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부자였고 신분도 높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엘리사가 그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까지 이 여인이 준비해줘요. 왜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주의 선지자를 환대하고 주의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선지자를 지극히 섬겼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루는 이 여인이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방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수남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게하시라는 자신의 사환을 통해서 수냄 여인에게 무슨 청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혹시 있으면 자신이 대신 부탁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열왕기하 4장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나는 이 지방 이 수냄 지역에 삽니다. 왜 저 멀리 중앙에 있는 왕에게 군사령관에게까지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곳 수냄에서 잘 살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존심도 강하고 여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집에 그 종들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알았는지 어찌되었건 이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는 엘리사에게 알려줘요. 아들은 없고 남편도 늙었다는 걸 일러줘요.
그러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해요. 수넴 여인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선뜻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1년 후 이맘때가 되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어린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추수하는 곳에 갑니다.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에게 간 어린 아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가서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에게 시켜서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이 아들을 급하게 엄마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린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수넴 여인은 이 죽은 어린 아들을 자신의 집에 마련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방으로 데려가서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는 문을 잠그고 나와서 아무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어린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가서 종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어달라고 하고는 종에게 자신이 탈 나귀를 몰고 달려가라 그래요. 내가 말할 때까지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그렇게 급하게 찾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이었어요. 거기서 엘리사의 팔을 붙잡고 이 여인은 웁니다. 절규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리고 심지어 분노까지. 어린 아들, 그 어린 자녀를 잃은 엄마의 마음, 그 슬픔을 어찌 이루 말하겠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큰 슬픔과 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교회에 나와서 우세요.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울 곳이에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의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먼저 와서 말하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역대하 4장 28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내가 언제 주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고는 이렇게 금방 데려갈 거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울어.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옵니다. 와서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니 자신의 방 자신의 침상에서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은 채 누워 있습니다. 엘리사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생명 앞에서 기도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명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엘리사는 자신의 입을 그 죽은 어린 아들의 입에,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신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는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왔어요. 엘리사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 울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역대하 4장 32절로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베드로는 바비다라는 여인을 살렸고 바울은 청년 유두보를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살렸습니다. 모두가 다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다시 찾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은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어린 아이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죽은 어린 아이를 살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정도 살아나고 질병도 치유되고 상처도 싸매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우연히 읽었던 한 여성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여성도가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간 거겠죠.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코끝에 호흡을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힘차게 감사하며 해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성도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자신을 신방한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처럼 신비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 개성이 있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가를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동안 나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성도들의 얼굴에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생기가 흘러넘쳤어요.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살갗에 흐르는 생명의 윤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피카소의 그림이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어찌 이런 생명의 환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간 것을 그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물질이건 뭐 관계건 뭐 어떤 생각이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향한 욕심과 탐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과 육이 지치고 무기력해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주의 귀한 딸들, 아들들, 주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며 많은 이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주여 살려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리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는 주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